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5편 같이 119편 65절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65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3쪽 시편 119편 65절입니다. 예,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복도 지났는데 아직도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이 119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곤지암에 있는 소망 수양관에서 8월 교단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경회 기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날 저녁에 박항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상고해 보면 예수님은 첫째 말씀이시고, 둘째는 하나님이시고, 또 셋째는 창조주가 되시고, 넷째는 빛이 되시고, 다섯째는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을까? 무슨 예수님께 허물이나 죄가 있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아무런 허물도 없고 죄도 없으신 이러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 고난을 조금도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고난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셨죠.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헬라인들이 알고 예수님께 알려주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영광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깨달아 알고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통한 유익을 바로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나가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주시는 유익을 바로 알 때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들을 잘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또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늘 심령에 기억하고 삶으로 자기 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고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사람들 100명을 물어봐도 다 100사람이 고난보다는 어떤 즐거움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좀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하니까 좀 힘들어도 힘든 거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지고 또 몸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병에도 질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사람들은 고회다라고 말을 하죠. 또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 생활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해이든 광야 생활이든 그 표현들은 인생의 길이 결코 편하지 않은 즉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항해할 때 많은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많은 파도가 닥쳐오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광야 가운데서 참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고생하는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떨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그러면 덜 당할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오히려 성도들이 더 힘들고 고난을 더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제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들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17장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반면에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했죠.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이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거라고. 반면에 우리 성도들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는 자기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내 것이면 우리가 다 아끼고 어떻게 해요? 애착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 것에 대한 애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 보면 가끔 애착 인형 해가지고 이제 막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인형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은이도 옛날에 어릴 때 이 강아지 인형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처제네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걔가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아직도 그 인형을 껴안고 잔다고. 인형이 다 막 해져가지고 이제 엄마는 버리려고 그러는데 애가 못 버리게 하는 거야. 그만큼 이 자기 것에 대한 어릴지라도 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도 그래요. 세상도 자기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이 아니야. 마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러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로 인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밑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고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어디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또 에스겔 9장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성소에서부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좀 더 엄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더 엄격하시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죄를 범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자들이에요? 망할 자들이에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갈 사람들이죠?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믿다가. 근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우른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이 있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 누가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또 어들은 망할 거지만.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 여러분 죄를 범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하다고. 왜 안 편할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안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좀 더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죄를 떠나도록 하시는 거죠.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만 또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히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돼요. 요즘 뉴스 보면 참 안타까운 이 황당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폭력을 행하는데 막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고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을 찌르고 그런 일들이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절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절제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 그냥 부모가 오냐 하니까 절제할 줄 몰라. 자기 절제할 줄 모르니까 이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엄히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 찾아보면 잠언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매를 아끼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은 잘 몰라요. 미련하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징계를 하면 그것을 다 쫓아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이렇게 때립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시편 66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잠언 17장 3절에서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이렇게 녹이고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을 금과 같이 귀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셉과 또 욥이 있습니다. 또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애지중지했다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 형들에게 시기를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버림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충성을 다하니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이제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옥중에서도 이렇게 지낼 때 그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 했을 때 잘 해석해 줬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풀러나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런 생활이 한 13년 된다고. 요셉이 한 17세쯤에 애굽에 팔려가고 한 30세쯤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3년간 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욥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 그랬고요. 또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화목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들이 다 사라지죠. 그렇다고 욥이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러한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다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가끔 요즘 뭐 이렇게 세상에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세월호 사건이나 또 뭐 이태원 참사, 얼마 전에 그 오송 그 지하철도 뭐 이런 참사,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 사실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먹먹하고 슬픈데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참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으니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어요. 그뿐입니까? 욥의 고난이 계속돼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육신에 종기가 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저도 요즘 뭐 벌레한테 물렸는지 여기 이렇게 살짝 종기가 났거든요. 가렵다고. 조금 몇 개 안 났어요. 4개밖에 안 났어. 그래도 가려워하고 이거 어쩔 때는 막 몸이 불편한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그 몸이 괴롭겠어요. 그런데다가 아내는 욥에게 와서 네가 그래도 순전히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왜 이러한 욥의 고난이 왜 왔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그러한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욥의 고난 앞에 이제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맡기심으로 이 사단이 욥을 핍박하고 고난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욥을 연단하시는 천군과 같이.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의 목적을 바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고난들을 이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데 잘 참고 견디고 나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재물도 갑절로 주시고 또 10명의 자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때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잠언 3장 12절을 오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왜 우리가 자녀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평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할 것 같기에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무엇으로 주신다?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낼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뭘까? 첫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온전케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그 방법, 비결은 뭐냐? 첫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71절, 본문 71절 다시 보시면, 자, 7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율례, 주의 율례. 율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 삶이 뭐라 그랬어요?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그 기준을 알게 되고 그 기준만큼 자기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릇된, 잘못된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 쉬워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쉬워요. 그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가 잘못된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서 편안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의 몫의 유산을 요구하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삽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사치방탕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재산을 다 허비하니까 이제 고난이 닥쳐오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탕자가 거기서 깨닫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아버지에게 고백하게 되죠.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러나 그의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자리를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감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 바른 길로 회복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우리가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바로 죄를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자기의 인격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다 그랬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주셨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죠? 갓난아이들 이제 뭐 서너 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돌이 지나면 이제 애들이 슬슬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자꾸 걸어가려 그래. 자기 혼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돼?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이제 부모의 손을 의지하고 가면 부모가 이렇게 든든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내 힘으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자꾸 이 웅덩이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나 힘으로 못 가는 거나 이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받으신 이후에 그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부활의 영광.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돼요? 영광을 얻게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을 잘 이겨낼 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나가면 그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의 유익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닥쳐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멍해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은 가운데서 이제 자기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예비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 자리에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떠나게 하시고 또 연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사오니 주여 저희 앞에 닥쳐오는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